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표현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주로 이제 찬양을 할 때도 오늘도 그렇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그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근데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하다 보면 그렇게 하다가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다 보면 뭔가 이질감을 느낄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내가 열심히 찬양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과연 내가 사는 이곳에 이 세상에 과연 잘 도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다스리는 것이 맞을까라는 그런 고민이 있는 것이 요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렇게 다스리시는지 고민했던 한 사람이 또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이 시편을 지은 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오늘 말씀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노래를 지은 것인데요. 아삽은 솔로몬 시대에 찬양을 이끌었던 찬양 리더였습니다. 오늘날에 우리 오늘 찬양 리더 하셨던 탕 목사님처럼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인도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찬양했던 이 아삽이 어떤 고민을 했는지 이 시편 73편에는 담겨 있습니다. 그는 솔로몬이 살던 시대의 후기 정도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아삽이 살던 시대에는 솔로몬이 아주 나라를 부강하게 했던 것처럼 아주 황금기였지만, 겉으로는 아주 황금기였지만 실제로 이면에는 아주 극심한 양극화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아주 가득했지만 성전 밖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한 그런 악한 악이 온갖 악이 난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귀족들과 또 정치 지도자들은 자기의 배를 불릴 생각만 하고 있었고, 성전 안에서 아삽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직하게 살아갔지만 가난하게 살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의 신앙적 상식으로는 믿는 사람이 잘 살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 못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에 아삽은 정말로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한번 오늘 시편 73편 12절과 13절에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13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아삽은 정말로 깊은 회의감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복을 누리고 너무나도 잘 살아가는데 내가 믿음을 지키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한숨을 쉬고 있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믿고 교회에서 봉사란 다 했는데 나보다 교회도 가지 않고 나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친구가 더 잘 살고 저 잘 되는 걸 보면서 한순간 잠시 시험에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건가?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고 그런 생각이 아삽에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회의감에 빠진 아삽의 인생에 반전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7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삽은 답답한 현실 속에서 고민을 가지고 성소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세상 속에서는 아무런 답이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그 자리에 나왔을 때 뭔가 그에게 믿음의 눈이 열렸던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는 답이 보이지 않지만 이 과정이 정확하게 적혀 있지 않지만 그는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게 되는, 하나님이 진짜로 이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삽과 같은 고민이 있는 분들에게 오늘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정말로 온전히 찬양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온전히 찬양하려고 하는데 내가 보는 현실은 너무나도 다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그런 고민이 담겨 있는 시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시편 73편의 결론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을 돌리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삽이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가장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내 눈앞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아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성소에 들어가기 전까지 아삽에게 하나님은 그저 세상을 공정하게 다스리는 분이었습니다. 그저 머리로만, 그저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받고 잘 믿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공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했기에 악인이 성공하고 신자가 고통받는 현실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배 가운데 그에게 영적인 눈이 열리자 아삽은 깨달았죠. 어떤 논리적인 설명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오래전부터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신다라는 그 사실이 믿어졌기 때문이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았던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살아계신다, 지금도 이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이 땅에 다스리시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의 상황에서 보는 구약에서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천지를 만드시고 또 악인들을 홍수로 한 번에 쓸어버리셨고 또 이스라엘의 앞길을 막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앞길을 막던 애굽을 흔드시고 출애굽시키셨던 그 거대하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그가 들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악인들의 인생은 잠시 잠깐이지만 의인들에게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세상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잠시 잠깐 악인들이 흥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소나기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되는 순간은 정말로 놀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렇게 변증하고 노력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게 되는 순간은 어떤 설명을 해서 믿게 되는 것이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적인 어떤 은혜가 필요해야만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걸 우리는 늘 바라보고 있죠. 한 가지 예로 우리 신학과는 조금 다르지만 정말로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하나인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진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사람은 조직 신학자인데요. 그의 별명은 희망의 신학자입니다. 몰트만이라는 사람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이 사람은 희망의 신학자라고 불리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출생이 독일인 것처럼 그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독일군으로 싸우다가 영국군에게 사로잡혔죠. 근데 그런 포로 수용소에서 그는 자신의 조국 독일이 얼마나 큰 만행을 저질렀는지 듣고 깊은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같이 포로로 수용된 동료들조차도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라고 하면서 깊은 절망 속에 있었죠. 그런데 그에게 어떤 미국인 목사님이 성경책을 주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수용소에서 할 게 없으니까 성경책을 하나씩 이제 읽어보기 시작했죠. 근데 그의 눈에 들어왔던 성경 구절은 다름 아닌 마가복음에 하나님을 앞에서 절규하던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 절규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같이 절망하기 속에 빠져 있는 이 상황을 예수님도 겪으셨구나, 예수님도 나와 똑같이 절규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 하나님은 지금 이 포로 수용소의 절망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그는 이제 해방이 되고 박사 학위를 받고 온 세상에 희망의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조직 신학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단순히 우리 세상에 성공과 축복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깊은 절망 속에서도 함께 개입하시고 나와 함께 역사를 완성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2차 세계대전 이후 암흑기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전하는, 희망의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신학자가 바로 이 몰트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몰트만이 하나님을 믿게 된 이유는 오늘날 우리가 겪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내 삶의 빛나는 순간뿐만이 아니라 내 삶 마음이 찢어지고 정말 힘들고 바닥을 치는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오늘도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 사모할 이는 주밖에 없나이다라고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우리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6절과 27절을 보십시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아삼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아주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26절과 같이 자신의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다라고 말합니다. 26절에서는 하나님을 떠나면 망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교회에 오면 사람을 이렇게 보통 표현하죠. 너무나도 무지한 죄인이다, 무익한 자다, 정말로 쓸모없고 개미만도 못한 존재다, 이렇게 사람을 많이 표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어떻게 저렇게까지 사람을 이렇게 자신을 낮추시나, 너무 자존감이 낮으신 거 아닌가, 너무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자기를 깎아내리려는 것이 아니죠.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아주 현실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의사들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봄에 이상 신호가 왔을 때 괜찮을 거야, 좀 있으면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병을 키웠을 때 그것을 의사들이 가장 안타까워하죠.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그저 괜찮을 거야 라고 하면서 다른 것에서 자신의 위로를 찾고 자기 고민을 좀 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척, 아무 일이 없는 척 할 때가 참 많이 있죠. 내 속은 분노와 질투와 욕심으로 썩어져 가고 있고, 또 세상의 걱정과 무게로 날로 쇠약해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져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삶의 고통, 내 마음의 억울함, 내 인성의 정말 바닥을, 죄성을 인정하고 나를 다른 것으로 포장하거나 숨기려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기 있나이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고 정직하게 나아가는 것, 그 아프고 부끄러운 현실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AI가 발달해서 AI에게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것조차도 정말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인 답을 해줄 때가 많기 때문이죠. 근데 AI에 대해서 사람들이 점점, 옛날에는 지식적인 거를 물어보다가 요즘에는 점점 더 도덕적인 판단을 물어본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하는 걸 이제 AI에게 점점 더 물어본다고 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나의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AI가 주는, 세상이 주는 기준에 따라서 나의 도덕적 기준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저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 라고 AI에게 물어봤더니 AI는 그냥 잠시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자기에게 토닥여 주십시오, 수고했다, 이렇게 하면서 답을 했습니다. 그 답도 어느 정도 맞는 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답을 주시겠습니까? 당장에 답을 AI처럼 빨리 주시지는 않지만 어떤 답이 나오는지 오늘 말씀 28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리이다. 한번 제가 쉬운 성경 버전도 들고 왔습니다. 이것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께서 하신 모든 일을 내가 전파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주는 세 번째 교훈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것, 또 AI나 다른 것들을 가까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에게 빠른 답을 주고 나에게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가까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 삶의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마지막 교훈은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나의 연약함을 알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아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결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내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혹시 그러면 무엇일까요? 단순히 예배에 나가고 말씀을 보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1문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의 영원한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즉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전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몰트만처럼 인생에서 내 인생의 한계 속에서 겪었던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전하면서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분명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분명한 한계가 있고 이 세상이 왜 이토록 모순이 가득한지 설명할 방법이 우리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당장에 하나님께서 AI처럼 답을 주시진 않지만 그래도 이 세상의 희망, 그래도 이 세상의 답, 그래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다. 그분께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답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다라고 말한 것이 오늘 시편의 아삽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렌즈로, AI의 렌즈로 우리 사람을 분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틀을 가지고 그 틀에 맞는 사람은 좋은 사람, 그 틀에 벗어나는 사람은 안 좋은 사람, 쓸모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은 정말로 있는 그대로 다채로운 색깔을 가지고 우리를 아름답게 보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무지개를 생각해 보십시오. 무지개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무지개의 7빛깔이 하나로 합쳐지면 어떤 색깔이 됩니까? 흰색이 되죠. 주광색이 된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흰색이 되는데 비가 온 뒤 그 아름다운 무지개의 7빛깔 그 색깔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다채로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항상 노란색처럼 즐거운 상황만 있지 않죠. 뜨겁게 열정을 가지고 빨간색처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그런 슬픔 속에 있는 파란색과 같은 상황도 있습니다. 또 그 어둠과 같은, 또 나이 들어가고 어두워가고 인생의 고통 속에서 그렇게 어둠 가운데 있는 남색과 같은 상황도 있습니다. 또 그런 남색을 지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보랏빛 인생도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모든 희노애락 속에서 한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는 이 시편이라고 할 수 있죠. 시편 150편의 모든 구절들이 다 모든 희노애락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하나님에 대한 노래를 짓는다면 수만의 시편을 지을 수 있겠죠. 그것처럼 우리도 어떤 색깔과 같은 상황에 있더라도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빛 가운데 밝게 빛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이 기도의 자리에서 먼저 우리를 밝게 빛나게 하시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쇠약하고 연약한 나의 모습을 정직하게 고백해 보십시오. 무엇보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빛깔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손 위에 있다면 우리는 아름다운 무지개처럼 빛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를 아름답게 빛나게 하실 그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최고의 복이다 라고 하면서 나의 모든 순간마다 빛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 세상에 밝게 비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